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시내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그에게 돌판을 2개를 줍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계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와 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 바로 사람과 사람, 이웃 간에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의 말씀입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또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 그것이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계명들 이렇게 들으면 5계명부터 10계명 들으면 어떠세요? 그건 나도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렇죠? 그건 나도 범하지 않고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 계명 외에 또 여러 율법의 조항들이 더 있습니다. 그게 무려 613개나 되는 그런 조항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겠습니까? 사실 10가지도 지켜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613개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들이 율법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어요. 한두 가지는 지킬만 한데 지킬 수 있겠는데 그 수많은 조항들을 다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지키는 척을 하는 거예요. 지키는 척.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율법의 그 조문에 얽매여 가지고요, 맞네, 틀리네, 옳으네, 그르네 하면서 서로 정죄하는, 서로 시비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율법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요,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정리를 해주십니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둘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신약의 백성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큰 계명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이거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순간순간 보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요 쉽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율법,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먼저 요청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구속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노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구속의 은혜도 감사한데 또 뭐예요?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와 같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요 죄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이제 구속함 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전부 다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요 절로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뭐다?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는 이 구속의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주셨을 때는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지키기 어렵고 까다로운 말씀을 통해서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지키지 못하면 죄를 묻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구속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한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삼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약속, 이것을 보면요, 그 이면에 뭘 볼 수 있냐면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율법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율법을 지키고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내 삶의 해결자이심을 믿는 그런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렵겠습니까? 안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도 능히 수월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은 다 지켜내지 못하더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도록 자꾸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깨트리는 이유가 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요, 동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기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동기가 식어진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알아요. 또 그러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동기가 자꾸 약화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말세의 징조. 요즘에 우리가 다 아유 말세야 말세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종말에 하루 가까이 갔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세대를 보십시오. 점점 말세에 가까워지는 이 세대 가운데에 그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불법이 성하게 되므로 뭐가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불법은요, 율법을 깨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불법이 무엇과 관련되느냐? 사랑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고 뭘 자행하게 돼요?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해가 지나면서 우리의 나이는 더하여지는데 이 세상을 보면, 이 시대를 보고 세대를 보면 서로에 대한 사랑은요 반대로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회도요 삭막할 때가 많아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가요 삭막하고 살벌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경험, 여러분 그것들이요 말세의 징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순종하게 되고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어떻게 숭배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웃을 살인하고 이웃에게 해코지를 하겠냐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간음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은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그 혼돈, 저는 그것이 이 시대의 혼돈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한 자매와 한 형제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면 여러분 존중하는 자답게 관계를 맺고 존중하는 자답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이 계명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봉사하고 아내의 말대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렵겠습니까? 저는요 사랑 있으면 가능하다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라 그래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겁지 않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능히 지키고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렵습니까? 안 죽이는 것이 어렵습니까? 다른 질문 또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간음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안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 안 해본 걸 자꾸 물어보니까 이거 참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근데 사람 죽이는 거 죽여보진 않았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간음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보통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간접 경험 하잖아요.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어떨 때는요 그런 생각해요. 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계획도 세워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왜 굳이 하려고 합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냐 쉽냐? 우문입니다. 우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능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면 너무너무 쉬운 일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정의를 잘 내리고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이 그 어려운 율법의 완성이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켜내는 것,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에 있는 그 계명들 너무나 쉽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이것은요 너무나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완성이라는 헬라어가 프레로마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게 완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충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성이라는 단어를 충만으로 바꿔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은 율법의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아닙니까?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소위 말해서 아무리 말을 그럴싸하게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믿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요 뭐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태도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지식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그 사랑을 통해서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에 그때 교인들과 함께 안양 보육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을
섬겼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육원을 가려고 처음에 이제 계획을 하고 생각했을 때는요, 저도 이제 선입견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보육원은 시설도 안 좋고 환경도 열악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딱 가보니까 시설도 좋아요. 먹는 것도요, 같이 한번 이렇게 배식 받아가지고 먹어보니까 매 끼니마다 영양사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것도 굉장히 잘 먹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매달 음식을 만들어 가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섬기는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 얘네들이요, 뭔가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우리를 대하는 태도나 눈빛을 보면 상당히 경계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이 아이들이요, 좋은 시설에서 먹고 입고 지내는 데는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록 부모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요, 나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느끼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비록 부모의 사랑받지 못해서 여기에 와 있지만, 그러나 얘들아, 너희도 사랑받는 존재야. 우리가 그저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음식 싸가지고 와가지고 음식 만들어 와서 너네를 섬기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너네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너희들을 정말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그냥 음식만 싸가지고 가서 음식 대접하고 후다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과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의 교류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한 몇 개월이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얘네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얘네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가면요, 음식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앉고, 참 그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기억이 납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결국 사랑이 없으면 풍성함 가운데에도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충만해도요,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공허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삶의 어느 한 부분이 텅 비어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리 간음도 살인도 도둑질도 안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 삶은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요, 그 사랑이 율법을 충만하게 해주는 유일한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요,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만으로 이 10가지 계명이라도 여러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 가능한 방법이 뭐냐? 사랑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살며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2024년도 이제 이 한 해를 막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통합되고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은 겉에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여러분 그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키워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순간순간 느끼는 그 삶의 공허함과 결핍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면 우리가 부족함도 있고 모자람도 많이 있죠. 어설픈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족함 우리가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핍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이곳 저곳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주의 성도들이 될 것이고, 우리 중앙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워지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사랑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